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장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웃긴 사진이 나왔죠. 네. 방금 제가 했던 행동도 혹시 보셨나요? 하고 멈췄습니다. 이게 제가 10년 전의 사진인데 좀 컸죠? 네. 땅 넓은지를 너무 알아가지고 좀 땅이 너무 사랑해서 좀 컸습니다. 네. 지금이 작아진 모습이라 그러면 놀랐는데 네, 실제긴 합니다.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채플 때 이렇게 설교를 했던 모습입니다. 저 설교가 제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 너무너무 긴장해가지고 처음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멈추고 가만히 있는데 앞에서 친구들이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앞줄에 있는 친구들이 너 죽는 줄 알았다고. 나중에 내서 얘기하는 너 죽은 줄 알았다고. 어떻게 숨 멈추고 그렇게 죽은 줄 알았다 이러면서 앞에서 웃으니까 그제서 저도 그나마 웃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이제 목사가 되어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섰습니다. 긴장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돼요. 네, 오늘 이렇게 긴장 많이 되지만 이 10년 전과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본문 말씀 전한다 이런 게 정말 감사한데 기쁨으로 지금 복음 전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되는 것에 정말 그 기쁨을 다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이 말씀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서신의 특별한 점은 바울이 좋은 환경, 정말 좋은 곳에서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감옥에 붙잡혀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재판에 가게 되면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서신이래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왜 기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으려 합니다. 네, 함께 읽은 그 빌립보서 말씀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빌립보서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4장 정도 되는 그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편지 속에 기쁨,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16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죽일 거야 라는 그거를 두고 재판을 하려고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유배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로마 그 감옥 속에서 사형 선고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기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같이 기뻐합시다.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감옥에 갇힌 그 순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감옥 밖에 교회에서는요. 갈등, 분열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이제 갇혔으니까 우리 세상이구나. 저 눈에 가시 같던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바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보자. 그를 더 괴롭게 그 감옥 속에서 그렇게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로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바울이 갇힌 것을 너무나도 슬퍼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쌈통이다 하면서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실망하고 씁쓸한데 이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교회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힌 것을 기회 삼아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며 배신감을 드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은 기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시기해서 전하든 사랑해서 전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는 기쁘고 또 기쁩니다 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과거 생애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한 바울, 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 행적들을 보게 되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죽이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의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사울로 살아갔던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혈통,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라는 그때 당시 최고의 학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바울을 보며 다 알아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는 사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그의 자랑이고 그 기쁨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스펙들을 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고 나서의 삶을 보면요, 고백하게 되는 게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 가장 기뻐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내 자존심, 내가 무시당하는 것, 내가 손해는 보고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 다 상관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까지 있던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 그 가지고 있던 그런 누리고 있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그것이 바울의 최고의 기쁨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의 기준, 그 기준이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쁨의 기준이 변화되었을 때 감옥에 있어도 어느 자리에 있어도 죽을 위기더라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살다 보면요 고난 당하며 어렵고 힘들면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못 살게 하시는구나. 내 인생 꼬였구나 하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갇혔을 때 그때 수많은 빌립보 성도들도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빌립보 성도들은 탄식하면서 낙심하는 마음으로 그 바울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돕지? 이러면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적 지도자 갇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대해서 모르는 건 어떻게 더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우려들이 되는 거죠. 바울의 영적인 시선은 이런 성도들의 시선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서도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감옥의 그 고난은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막힌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 진전이 되는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옥에 매인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진전의 길일까요? 그 안에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대, 그 로마 군사들 사이에 복음이 전해진 것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갇히게 되었어요. 로마에 이제 압송되어서 재판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최고 엘리트들인 그 사람들, 황실에 있던 그 군인들이 계속해서 24시간으로 교대로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도맡아서 계속해서 도망갈 수 없도록 군인들이 지키고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요, 누구에게 매인 걸까요? 바울이 지금 매여 있는 걸까요? 바울이 매인 게 아니라 이제 그 군인들이 바울에게 매여버린 거예요. 이제 24시간 동안 복음 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의 그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단단히 묶어버린 거죠. 매어버리셨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있지만 교대로 바뀌는 군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면, 일반적인 신분으로 가려고 하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로마 그 권력 안에 그 군인들에게 고난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감옥에 매이게 되는 그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형제들의 담대함입니다. 감옥 밖에 있던 이제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전하고 있던 형제들, 성도들이요, 이제 바울이 매임을 보면서, 바울이 갇히게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더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갇혀 있지도 않고 담대히 그냥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부끄러워하고 내가 왜 힘들어하냐? 우리도 담대히 전할 수 있다 라면서 이제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매임을 통해서 격려를 얻은 거죠. 힘을 얻은 거죠.
더욱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그 매임을 통해 복음 전파가 전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면은요, 편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변화되었을 때에도요, 예수님을 원래 믿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의 지도자들도 믿지 못해요. 아, 쟤 스파이로 와가지고 우리 다 잡아가려 하는 것 같네? 이러면서 의심도 당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의심 당하고 시작하고요. 전할 때에는 편하게 전한 게 아닙니다. 매 맞고 돌로 막 쳐 죽임 당하려 하고요. 그래서 바구니 숨어서 도망도 가고 진짜 죽을 위기를 다해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도 지금 이번이 처음 받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 재판 받는 이유도 너 이제 죄 지었으니까 죽어라 라는 의미의 재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고난의 발걸음들, 그 발걸음들이 닿는 곳마다, 걸어가는 곳마다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도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귀신 들린 자 내쫓아줬는데 그 결과는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 찬양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감옥에서 그 간수를 전하며,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가족들이 성령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의 걸음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었습니다. 고난은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더더욱 멀리, 더더욱 강력하게 뻗어나가게 세워지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그 바울의 쇠사슬, 그 고난들이 매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복음은요, 매이지 않고 로마 전체를 향해서 더더욱 전해지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생의 어떻게 보면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그런 재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온 생애를 관통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0절과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살고 죽는 문제, 그 문제들 초월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감옥에 나간다면 갈망하던 성도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던 그들과 함께 더더욱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죽는다면요, 사형을 당해 죽는다면 형제들,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더더욱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겠죠. 또 바울 자신은요, 자기가 소망하던, 자기가 전하던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길이니 그것도 유익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의 삶의 중심, 그가 하는 것,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 모인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탱하는 기쁨 어디에 있나요? 세상 사람들과 구하는 것과 똑같이 내 주머니가 내 기쁨인가요? 내 건강이 내 기쁨인가요? 내 자존심이 세워질 때 기뻐하시나요? 이런 기쁨은
환경이 흔들리면, 그 환경이 바뀌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만한 그런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감옥마저도, 그 죽음마저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 바로 영원히 살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그 기쁨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쇠사슬을 매인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내척박한 그 삶의 현장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같이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전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정이 있고요, 직장이, 일터가 있죠, 물질, 건강들,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그것들을 주셨을까요? 남들보다 좀 더 잘 먹으라고, 남들보다 좀 더 그냥 잘 편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그 상황, 그 것들을 발판 삼아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결국 삶의 목적은 복음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기쁨과 같이 우리도 그 진정한 기쁨을 체득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결론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감옥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옥에서 지금 자신을 걱정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장 제한되어 있고요, 죽음이라는 그 위기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순간에 전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전해지니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은 바울을 가둔 곳이 아닙니다. 매이게 한 곳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쁨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복음이 너무나도 기쁜 순간입니다. 그 감옥으로 끝나지 않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감옥 같은 그런 어려움들 있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 아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아픔과 고난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십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다면 그 병원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면, 그곳에서 너무나도 외롭게 있는 것과 같다면 그곳이 바로 내가 보내진 선교지입니다. 가정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사랑이 조금 모자르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곳은 내가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지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며 전할 수 있는 사명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남은 생에 내 만족,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처음에 10년 전 설교했던 모습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지금부터 또 이후로도 앞으로도 쭉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붙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선포하며 살아갈 겁니다. 네, 복음의 기쁨,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복음을 전하며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